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배드리니. 저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옵니다.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소생시키시며 돌보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직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물리치지 마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나의 삶을 스스로 경영하고 운영하는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돌아보고 세어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대신 오히려 남이 가진 것들을 바라보고 비교하며 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내 영혼이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인해 찌들고 상처받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나의 삶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하여 스스로 높아진 자존심으로 분노하며 억울해하기도 했습니다. 나태함으로 인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만함과 불경함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게 주지 아니하신 것을 가지려고 했으며 함께 나누어야 할 것들을 홀로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내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 때때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든 순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가르침을 어려워하지 않았던 모든 시간들을 이 시간 애통해하며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자복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간 나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짐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다 함께 내려놓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그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으로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2년 전 일입니다.
2년 전 봄에 제가 뉴저지 예일 교회를 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어요. 그때는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미련 없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에 느닷없이 우리 송우현 집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이 도착을 했습니다. 뉴저지 예일 교회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쁘고 놀라고 또 반가웠는지 모르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땐 잘 모릅니다. 지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2년 전에는 막으시고 작년에는 인도하셨을까? 알 길이 있나요? 그래도 안들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결과를 놓고 보니까 뭐 물론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뉴저지 예일 교회가 그야말로 독립된 교회로 세워지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대하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 대학 시험을 보고 대학을 이제 거길 가고 싶어가지고 시험을 보고 이제 근데 발표가 조금 있어야 나더라고요. 그런데 라디오로 발표가 나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전화번호를 해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그 응답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기대했던 일입니다. 바라고 원했던 일인데,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뭐 1년 전 교회 올 때에 참 같이 예배 드리리라고는 기대하지도 못했던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인지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구하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리하십니다. 감히 상상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희의 기쁨입니다. 감격이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한 가지 발견합니다. 어느 이방 여인의 구원 이야기요 받은 은혜의 기록입니다. 이방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놀라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앞과 뒤를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 앞에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다음에는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기록된 빵을 먹이신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먹이신 사건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빵을 먹이신 사건은 이방인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질문에 오늘 본문이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시니 갈릴리에 거처하시던 가버나움을 떠나십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회당 지도자들과 갈등을 겪었는지 모르지요. 죽이고자 그들이 결정할 정도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외곽으로 그리고 이방 지역으로 사역의 무대를 옮기십니다. 참 중요한 그러한
상황의 전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직전에 회당에서 가버나움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고 갈등을 겪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 예수께서 두로 지방, 이방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땅 밖으로 자리를 옮기신 것은 그들의 위협으로 인한 신변을 보호하시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로 지방, 시돈 지방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앞서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 에돔 족속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에서도 사람들이 무리가 찾아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조용히 숨어 계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내 있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렇게 제자들과 몸을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두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이적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 두로 지역으로 가시자마자 한 여인이 소식을 곧 듣고 찾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놈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하는 얘기. 예수님의 인기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지역은요 이스라엘과 긴 역사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접경 지역입니다. 여러분, 가까우면 참 서운한 게 많아집니다. 가까울수록 힘든단 말이죠. 그 옛날에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과 처가댁은 멀수록 좋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화장실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격언이 있다.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요즘은 화장실은 가까워야 됩니다. 그리고 처가댁도 가까워야지 김치도 갖다 먹고 뭐 가서 그냥 죄다 가져오는 거죠. 가까우면 문제가 있어요. 한국, 일본, 중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오늘 예수 앞에 나온 여인은 마태복음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 보니게 시리아 피니시안 woman입니다. 그리고 당시는 이 지역은 로마의 정복 지역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역사상 원수들을 꼽으라 하면 가나안이 원수요, 또 알렉산더 이후에 헬라 문화가 원수요, 또 예루살렘을 최후에 함락시킨 로마가 원수니 이 오늘 예수 앞에 나온 여인은 그야말로 트리플 에너미, 그러한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라는 분은 그 장대한 기록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당시 두로는 이스라엘의 가장 고약한 원수였다. 그러니 오늘 예수께서 이 여인을 보고 개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실은요, 성경에 개라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은 강아지입니다. 어떤 게 더 모욕적일까요? 이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새끼 개, 조금 바꾸면 강아지가 이게 되는데 어떤 게 더 모욕적이냐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오늘 강아지는, 다른 개는 길거리에 방황하는 개들, 지난번 칠레에 가서도 봤고 한데 다른 나라에 가면요 개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한국도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 개들은
다른 단어가 있고요. 오늘 쓰인 단어는 집에서 기르는 개를 말합니다. 여전히 모욕적입니다. 개든 강아지든 들개든 애완견이든 개는 개입니다. 그러나 한 집에 거한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한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 이 은혜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참 섭섭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십니다. 예수께서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이 헬라인이라. 여러분, 이방인도 두 가지 종류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인이요, 하나는 야만인입니다. 헬라인은 그나마 쳐준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헬라인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란 말이죠.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복음을 전하러 두로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피신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복음은 전파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요, 이것이 바로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대답을 보십시오. 옳소이다. 옳소이다. 대단한 모욕입니다. 이 여인이 기분이 상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화를 내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인격이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귀신 들려 집에서 고생하는 그 딸 생각해서였을까? 여러분, 딸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욕을 감수하는 어머님의 모습도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한동안 아주 유명했던 한국의 강사 계신데 그분 얘기가 본인이 일본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형제가 7인데 일본 2차 대전 때 폭격을 미군들이 했지 않습니까? 폭탄이 떨어지면 아버지는 평소에 이렇게 살아라, 이게 저렇게 살아라, 엄하게 아주 귀한 주옥 같은 가르침들을 주시는데 폭탄이 막 떨어지니까 아버지는 보이질 않아요.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기 아들들을 안고서 엎드렸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그리고 조용해졌을 때 다시 돌아오셨다는 얘기죠. 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중국에 대지진이 났을 때 발굴을 하는데 참 사람들을 울린 장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여인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그 안에 신생 아가 들어있는 거예요. 젖꼭지를 물리고 아는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한번 파봐도 아들을 돕고 있는 아버지는 안 나왔다, 그런 얘기죠.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요, 어머니의 심정입니다. 개라는 모욕도 감수하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여인의 깊은 자기 이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말이 이렇습니다. 그래요, 저 개 맞습니다. 그런데 개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먹다 흘리는 거 있으라도 좋으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간구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굉장히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요, 대개가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자기의 연약한 부분, 자기의 부족한 부분, 이거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잘못을 지적할 때 반응이 두 가지로 나와요. 그 자기가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인정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그것을 점잖게 지적을 해주면 맞다. 그리고 애통해하고 뉘우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본인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습니까? 알긴 아는데 인정을 못하니 그게 갈등이란 말이에요. 그 누가 그걸 건드리면 폭발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 본인이 이방인이요 감히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강아지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인정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걸 봤는데요. 한국의 잘생긴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나는 한 번도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기자 얘기가 아주 진지한 얼굴로 정색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누가 가서 참 잘생겼습니다. 참 예쁩니다. 그러면 불편한 거예요, 이분들이. 자기는 그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장동건도 그렇다고 그래요. 현빈 이런 사람들이 쭉 나왔어요. 본인이 잘생겼다는 말하면 불편한 얘기죠. 여러분도 불편하시죠? 누가 잘생겼다. 본인이 잘생겼다는 거를 알고는 있는데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얘기하면 불편한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화를 내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참 선생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알아요. 여러분, 한국의 그 유교 문화, 그 유생들, 퇴계, 이황을 포함해서 본인들이 너무 잘 압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얘기, 좋은 얘기하고 가르치고 하지만 밤에 문 걸어 잠그고 불 끄면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 갈등하며 사는데 누가 와가지고 당신 참 선생, 거짓 선생이다. 그러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본적인 바리새인들이 스스로가 참 선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질책하시니 분노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렇게 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올 때에 내 모습 그대로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내 모습, 죄인된 모습, 부족한 모습을 애통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개라고 폄하해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기 이해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장 범하기 쉬운 죄 중에 저도 그렇고요. 평가하는 죄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참 심각한 죄인지 모르죠. 예수께서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판단이란 말을 하니까 대단하게 막 정죄하는 것 같은데 다른 말로 하면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전에 공부 마치고 한국에 처음 학교에 이제 갔어요. 갔는데 오늘 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설교를 부탁을 했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새로 왔다 그러니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자 그랬던 모양. 난생 처음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안수도 안 받았을 때인데요. 설교를 이제 하고 나서 나오는데 앞에 있던 장로님이 흐뭇한 표정으로 그러더니 예배 끝나가는데 잘하는데 그래요. 이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근데 저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해요.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어야 될까? 제가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말씀에 참 은혜 받아 따르든지 하나님 말씀 참 감사했다든지 이런 말씀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날 평가합니다. 이분은 이래서 좋고 이래서 훌륭하고 저래서 참 대단하시고 저분은 저래서 조금 부족하고 안 되고 아쉽고 안타깝고 계속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평가받는 분들이 알 길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여기서 그분들 칭찬을 한들 흉을 본들 무슨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죄를 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아니 왜 자꾸만 그렇게 누구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버럭 화를 내요.
그러나 이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내가 참 문제입니다 하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 여기에서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 그런 분들에게 회개의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분들이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저만 죄인입니까? 저만 강아지일까요? 여름에 한국의 그 영양탕, 보신탕 손님들이 막 물밀듯 몰려오고 단체 손님들도 오니까 주인이 오면은 정신이 없어요. 주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단체 손님이 앉으면은 막 뛰어들어와가지고 여기 개 아닌 분 손 드세요. 그래. 한 분 정도는 있어요. 이제 그 삼계탕 드시는 분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그러면 이제 그럼 나머지는 다 개죠? 그리고서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애초에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들이요, 그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말씀,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사람이 저래, 사람이 저래, 원래 그런데 뭘 저렇다고 그렇게 실망을 하시냐, 그거죠. 이게 바로 인간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요한 윤리의 기초 중에 하나가 인간론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오늘 보면 예수 앞에 나온 이 이방 여인을 예수께서 그저 맞아주시고 섭섭하게는 하시지만 그러나 결국은 구원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것입니다. 실족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데 뭘 기대하고 실망을 하느냐, 그거예요. 너무 우리는 기대치가 높고 너무 우리가 고상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와중에 훌륭한 모습을 보게 되면 감격하고 놀라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교제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예 기대하지 않는 중에 좋은 소식을 듣는 것, 보는 것, 이것이 감격이요 은혜입니다. 환영을 하는 거예요. 환영을 하는데 hospitality라고 그러는데, 이제 새로 온 분들이 옵니다. 그러면 환영한다는 게 뭐냐, 잘 영접한다는 게 뭐냐, 새로운 분들이 우리들하고,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들하고 비슷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환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 오신 분이 나와 함께 더불어서 서로 닮아가는 과정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환영이란 말이에요.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끊임없이 나를 열고 넘어서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이 참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예수님이 놀라시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 놀라셨다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놀라십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인하여 놀라시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의 믿음을 인하여 놀라십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믿음, 성경이 증언하는 참으로 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요 이방인들의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흐름이 어떻습니까? 아예 될 일도 아닙니다. 손톱도 안 들어가요. 강아지가 와서 왜 멍멍거리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시험하려고 그러셨겠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무서워서 도망가 숨어 있는데 와서 귀찮게 하는데 뭐 시험하고 할 게 있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발견하시고 놀라시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한 예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 거기에 안 됩니다. 내 조카 식구들이 삽니다. 아브라함 얘기가. 그러니 멸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멸하지 말라고 그냥 생으로 부탁인 그러니까 의인을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지. 이상의 분위기가 50명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분위기가. 쉽게 대답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조금씩 숫자를 낮춰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깎아 내려갑니다. 흥정을 해가지고 깎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그래 10명만 되면 내가 봐줄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열에서 멈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멈춘 겁니다. 조금만 더 버텨가지고 5명까지만 갔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와 씨름을 해서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TKO를 당하는 와중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얘기는 안 들어도 모세 얘기는 그저 꿈뻑하십니다. 얼마나 모세의 간구에 마음을 바꾸시는지 모르죠. 히스기야 왕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예수님을 감탄하게 만든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요, 오늘 가나안 수로 보니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도 기대하지 않았던 믿음을 오늘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했다고 그러는데 원문을 보면 계속 간구했다는 말입니다. 계속 간구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조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조르는 겁니다. 강아지의 장점 중에 여러 개 많습니다만 가장 큰 장점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얘가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강아지는 포기를 잘 안 합니다. 참 배울만 합니다. 그런데 왜 욕을 할 때 강아지를 욕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칭찬을 들을 만한 얘기. 이 여인이 계속 간구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거절하시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 응답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실 것을 믿고 구한 것, 명백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응답받는 기도하는 비결 어떻게 하는 거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축복이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강아지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예수님, 유대인들은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예수님 말씀도 안 듣고 참 목이 곧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빵 주지 마시고 저에게 오히려 믿음 좋은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분배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저 너무 원하시는 대로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모르죠. 아멘. 여러분, 이 앞에 오병이어 사건에서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4,000명이 먹고 7바구니가 남았어요. 바구니 숫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바구니 큰 걸 썼는지 어떻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넘치게 흘러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윈윈 시츄에이션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zero sum. 이긴 사람, 진 사람 합하면은 zero입니다. 도박해가지고 딴 돈, 잃은 돈 합하면은 없지 않습니까? 있는 거 가지고 싸우니 먹으려 하니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좋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믿음의 절정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어디에서 이 여인의 믿음의 절정에 이를까요?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잡히는,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모욕을 감수하면서 구했는데 그저 돌아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이것이 참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해요. 확신과 믿음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믿음은 자기의 확신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께 구하는 것, 자기의 확신이요 신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발걸음을 쉽게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한때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믿는 건 내가 믿는 거지.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내가 믿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아멘. 예수께 나오는 확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구원하시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냥 집에 가라고 말씀을 듣고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 믿음 좋다고 자랑할 게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많이 받은 사람, 공짜 많이 받은 사람이니 더 빚진 자요,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방인에게. 사도 바울께서 그런 얘기를,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세요. 저희의 넘어짐으로 유대인들이 실족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다.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른 것입니다. 아멘.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를 기다리는 삶, 다소 어폐가 있습니다. 모순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여러분, 늘 일어나는 일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기대하는 일만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참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보십시오. 기대하지 않았던 신혼부부께서 이렇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르죠. 아멘. 기쁨입니다. 이게 소망의 근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실지 몰라요. 그러니 낙담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날까지 우리는 기대하고 간구하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개로 예수께 나와서 응답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구원을 얻은 여인, 예수께 나와 회개하고 간구하고 응답을 받아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다시 집에 돌아가 그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가 이미 들었거니와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사랑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간구하며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깁시다. 그리하여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오른팔로 인도하시어 이 세상을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며 살도록 인도하소서. 한 분 한 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영혼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 예배하시고 허락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우시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부부간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서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실천하고 누리는 귀한 가정 되게 축복하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일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모르는 그런 위대한 길을 가지고 계시니 그 길을 우리가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힘들다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형통하도록 인도하소서. 그 직장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어서 일터에서도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성공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간증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사업장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경영하시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일을 목격하게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오고 가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는 귀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이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 그리고 회개하여 예수께 나와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